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팔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축복이라는 아주 그 팔복의 말씀으로 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요, 이곳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팔복의 말씀만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볼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의 교회의 사명에 필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꼽는다면 그 중에 꼭 뽑히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에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주 적절하게 비유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몇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 대상의 순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대부분 빛과 소금이라고 대답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을 때 분명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읽었지만 정작 우리의 인식에는 빛과 소금이 더 편하게 들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제목을 빛과 소금 이렇게 설교하는 제목도 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는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대상의 순서를 뒤바뀌게 인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한국에서 유명한 신학 잡지가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인식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소금과 빛, 이 순서가 뭐가 중요할까 우리 생각도 드실 텐데, 그러나 이 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금을 먼저 말씀하신 후 빛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먼저 소금됨 없이 썩은 상태에서 빛이 되려 하니까 위선자로 낙인 찍히고 너나 잘하세요라는 조롱이 대상이 되었다고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됨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대상인 너희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에서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엇 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깜깜한 어둠의 세상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소금의 용도는 주로 세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이 소금은 방부제로 사용이 됩니다. 지금은 이 방부제 역할을 냉장고가 대신하거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이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부패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소금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대중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소금의 용도는 소독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소금이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의 악화를 방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독 효과 외에 지혈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의 일환으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몇몇 지혈제에는 이 소금이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셋째로는 소금의 기능은 음식의 간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고 소금의 사용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이 적당히 간이 맞지 않는 음식은 정말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맛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금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소금은 반드시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앞서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진짜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금의 짠맛이 사라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소금이 오래되면은 이 소금의 짠맛이 여러분 사라지십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정제된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 소금은 염화 나트륨의 안정된 화합물로서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견디는 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짠맛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소금이 다른 불순물과 혼합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소금통에 모래가 들어가 있거나 먼지와 같은 불순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소금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과 모래가 섞이면 소금과 모래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소금에 모래나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소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썩지 않게 정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동화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 맛도 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썩고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과 같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설탕은 어떻습니까? 이 설탕은 썩지 못하게 하거나 부패를 막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맛으로만 그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어디서든지 잘 섞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설탕을 다 좋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아내가 이 삼시세끼를 만드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요리를 해봐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이 백종원이라는 분의 요리법이 대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말 그대로 표현하면 슈가보이, 설탕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분이 만드는 요리에는 설탕을 과감하게 들이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분의 레시피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념 통닭도 만들어 보고 순대 볶음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음식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만들 때 그 레시피대로 하니까 설탕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양념 통닭의 소스를 만들 때 정말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설탕이 들어갑니다. 설탕 폭포가 막 음식에 막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너무나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아내가 만드는 요리는 건강 때문에 조미료도 잘 사용하지 않고 설탕도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라한 요리는 어떻습니까? 설탕을 많이 사용하니까 달달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탕을 들이부어서 만든 요리는 맛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이 붓는 것 같고 막 살이 점점 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을 빌어 표현하자면 살이 확 찐자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사용해서 만든 음식은 정말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만 내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병, 비만, 고혈압은 물론이거니와 과도한 설탕의 섭취는 지방세포의 염증을 일으켜서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설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설탕처럼 쉽게 동화되고 융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부조리에 동화되어서 달콤함을 즐기는 삶이 아닙니다. 이 소금과 같은 삶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치약이 없을 때 어떻게 이를 닦으셨습니까? 소금을 써서 치아에 닦으셨습니다. 저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으로 이빨을 닦으면 얼마나 짜고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빨이 썩으니까 그렇게 짠맛을 무릅쓰고 그렇게 이를 닦는 겁니다. 또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부으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물로 가글을 합니다. 그때 잘못하면 그 짠물이 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짜고 목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금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라면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금과 같은 맛을 내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존재 자체로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금인 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금의 짠맛을 내야 하는데 이 소금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분명 모양은 소금 모양이고 색깔도 소금 색깔인데 어떤 맛도 내지 않는다면 그 소금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 발에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소금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게 된다면 무엇인가 충돌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이 정말 썩어 있는 곳이라면 필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의 삶을 쫓아 살아갈 때, 즉 복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하고 정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보통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세상으로부터 온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밖의 빛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어둠과 죄를 단번에 몰아낸 영광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바로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새 번역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잘 보이기 마련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고모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고모부도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한국 파주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주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파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옆에 목사님의 사택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는 교인들의 시선은 그 사택으로 향합니다. 그 사택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밤에 그 사택에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눈만 들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늘 목사님 사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불이 빨리 꺼지면 목사님이 오늘 빨리 주무시나 보다. 또 불이 늦게 꺼지면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나 보다. 그리고 초저녁부터 불이 꺼져 있으면 목사님이 오늘 외출하셨나 보다 라면서 교인들은 온통 그 관심이 목사님 사택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부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도 함부로 켜고 함부로 못 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그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택의 불빛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여러분 우리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 와서 천둥 번개를 수없이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이렇게 짧은 기간에 천둥과 번개를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밤에 치는 번개를 보고 있느라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정신 차리라고 막 호통을 내려치는 것 같습니다. 이 번개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청하면서 눈을 분명히 감았는데 창문 밖에 번개의 빛이 내 감은 눈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가려지는 빛이 아닙니다. 이처럼 빛은 강렬합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고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토요일마다도 제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교회가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빛난 그 광채의 얼굴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빛난 광채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모세의 광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40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세의 얼굴에 심겨지게 되고 그 형상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 이 삶을 생각하면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 이 doing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사회적 봉사, 사회 참여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봉사, 사회적 참여, 이 선한 행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선한 자선단체, 사회단체들도 다 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봉사와 참여는 어떤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doing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being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being의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의 광채는 무엇을 해서 생긴 영광의 광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영광의 광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비전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친밀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그것이 내 삶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광채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머문 없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자선단체, 구호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나의 노력, 나의 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착한 행실이 곧 빛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교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태양열로 되는 조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를 굳이 꽂지 않아도 낮에 받은 빛이 축적되어서 모아져서 밤에 그 빛을 비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게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사랑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사랑 앞에 서 있었는지, 말씀 앞에 나의 일주일 삶을 돌아보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고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또 예배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기로 결단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맛을 잃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결국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정제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의 빛을 나의 존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새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 즉 착한 행실로 드러남을 통해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를 살아감을 통해서 썩어져 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